반갑습니다. 2024년 2월 25일 2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해야만 유익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만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325쪽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조직 가운데 그 어떤 조직 체계보다도 지위 체계가 분명하고 일사불란한 조직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바로 군대입니다. 만약 군대 조직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서 지위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 군대는 힘을 잃게 되고 오합지졸 부대가 되고 말게 됩니다. 군대는 유사시 전쟁을 수행하면서 나라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전쟁을 수행할 때 책임지는 사람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령권자가 되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 하급 부대로 그 명령이 하달이 되고 하급 부대 병사는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죠. 그런데 유사시 이런 지휘 체계가 문란해서 이 사람의 말이 다르고 저 사람의 말이 다르게 된다면 병사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이런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전쟁을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 이런 지휘 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또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요, 사회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고 지휘 체계가 분명한 조직이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볼 때에 교회의 명령권자는 누구일까요? 교회의 명령권자. 교회 내에서 파워를 지니고 있는 어느 장로님이 교회의 명령권자가 아닙니다. 모든 행정적인 권한부터 인사권까지 재정에 관련된 부분까지 쥐락펴락하는 어떤 담임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명령권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의 명령권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십자가의 복음보다 앞서는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건강한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야 될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믿음 위에 세운 반석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3절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보화를 가져본 사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요, 웬만한 보석이나 음식에 흔들리지 않아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또 최고의 그런 보화를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보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석과도 비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의 능력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구원의 능력자 안에 거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6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자, 시작.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휘관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은요, 감사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도 드물고 희생한다고 해서 나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의 교회력 절기상으로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는 당연히 우리의 의무가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고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교회를 쥐락펴락하며 교회를 지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도 중직자도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사역을 하던 목회를 하던 당시 초대교회는요. 여러 이단 사상들이 있었어요. 할례 문제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숭배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봅니다. 자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리는 영으로서 보내주신 존재들인데 오히려 거꾸로 사람이 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천사 숭배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너희가 정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 권면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어요.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외에 또 하나를 섬깁니다. 바로 천사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이단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지만 지금 오늘날 교회에도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천사가 아닌 사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파워 좀 있는 장로님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하나님 반열에 서 있고 그분의 말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원칙과 상식 가운데 맞지 않고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일까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일들이 주변에 또 한국 교회 내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비전과 야망에 대해서 자신의 꿈을, 야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다라고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 말씀드렸죠.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온전히 응답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요. 더 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것이 단 한 제목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면 그것은 사람의 욕심이요 야망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건 기존 이단들보다도 더 무서운 이단의 모습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단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리적인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뭐냐?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리적인 이단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죠. 우리는 육체를 입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집을 짓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머리를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게 돼요. 우리의 머리는 교회 또한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 세상에 거짓된 철학과 속임수에 빠지고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전통에 또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이 어떤 세상의 학문을 무시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장 필요치 않은 헛된 어떤 사상들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어떤 규칙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사람들의 헛된 말에 거짓된 철학에 자주 속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들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들, 이 세상의 헛된 그런 규칙들,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교회를 온전히 우리가 세워나가는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복음에만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고 또 바른 것 같아도 그것이 복음에 기반되지 않은 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목회자도 사역자들이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자신의 군사로 양육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이에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이 소개해서 만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정치적인 색깔이 뚜렷한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그 정치적인 성향을 앞세워서 자신과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을 끝까지 체내해서 설득해서 본 교회의 교인으로 만든다. 저는 그 말씀을 같이 앞에서 대면하면서 들으면서 아주 몸소리가 쳐졌어요. 누구를 위한 목회입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을 의지하는 모습도 봤어요. 복음이 아닌 혈액형의 통계 자료를 믿고 그대로 사람을 뽑고 대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건 주의 종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해요? 교회 모임의 규모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다 할지라도, 성도 달랑 한 사람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말씀 가운데 양육하며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하여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며 교회의 머리 대신, 내 삶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런 모습을 갖도록 양육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이고, 또 중직자들이 본을 보여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해, 온전한 삶을 통해 유익함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지닌 우리의 모든 환경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고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머리로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순종하고 따르는 십자가 군병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진정한 유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귀한 보화들을 소유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